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함께 찬양하시며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땅에 주의 교회를 세우신 지 75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감사한 마음을 담아 우리가 주 앞에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살아있게 하여 주셔서 정직한 마음과 진실된 영으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시여 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과 기쁨이 저희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여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중의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난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되돌아오며 주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에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리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살아 비방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라 주의 자녀 받을 복을 지난 한 해에도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올해도 어김없이 또 다른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의 광야 같은 제 인생길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볼 때 저희들이 저지른 불순종과 악행 그리고 불신앙한 생활만 보입니다. 새해는 욕심에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모두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빵만을 위하여 빵만에 최선을 두고 살아간 저희들이었더만 새해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람이 사는 줄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예면하면서 살아온 저희들의 많은 이 한 해는 이웃을 향한 마음의 문을 열고 손을 내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한 해에는 세상의 많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사 순결한 몸으로 춤추며 기뻐하며 올해 한 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는 저희들이 속죄함으로 받음으로 옛사람을 버리고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음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을 새롭게 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시작하여 새로운 성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다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부디 믿음의 가정이 세상의 모든 욕심을 버리고 새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주는 우리나라의 최대 명절이 시작됩니다. 오가는 모든 길들이 안전하게 오가게 해주시고 모든 친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오직 주님만을 모시고 찬송과 경배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바라옵기는 섬기는 교회가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께서 내려온 하나님의 장막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교회가 절망 가운데 소망을 보게 하시고 어둠 속에 빛을 보게 하시며 불신은 가운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척 시민들도 삼척 이 교회를 통하여
삶에 지친 영혼들 위로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병마로 고생하고 있는 성도들 그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사 그들을 안전하여 주시사 이 한 해에 병마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새해에는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기관들이 새롭게 되어 예수께서 저에게 주신 새 계명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C19 통화를 사고 있는 동안 과연 나의 신앙생활은 어떠하였는지 뒤돌아보며 이 한 해 동안 내가 게을렀다면 다시 한번 정진하여 신앙의 성수의 경지로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새 학기를 준비하건 우리들의 자녀들이 세상이 이기는 힘이 어디 있는가를 바로 알게 하여 주시소. 오직 주님을 섬기며 세상을 이기는 힘을 이 한 해에 다시 한번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2003년에는 부디 나를 필요로 한 곳이라서 중보자의 길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중보할 때에 삼척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되고 이 나라가 변화된 것처럼 우리 모든 교회 사람들이 중보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이 나의 신앙이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창립 75주년 감사주일로 지키는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에 의해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의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사 주 형상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히신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올해 성탄절 장식을 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본당 로비 앞에 새롭게 설치된 게 이 아기 예수가 누워 있는 모습이죠. 우리나라는 그 통상적으로 성탄절 장식을 할 때 이 아기 예수를 누인 그곳에 동방박사들이 드린 선물들을 다 같이 진열해 버립니다. 그리고 어느 교회는 동방박사가 이렇게 경비하고 있는 모습까지 같이 설치를 하는데, 원래 전통적으로 하면 동방박사들이 가지고 온 선물들은 성탄절에 진열하는 게 아니라요 2주 후에 선물을 따로 놔둬요. 그러니까 선물은 다른 곳에 보관해 놓았다가 동방박사와 함께 2주 정도 지나면 그 성탄절 장식에 이렇게 비치를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주연절을 나타내는 의미예요. 아기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는 관점은 서방의 전통이라고 했죠. 근데 그 아기 예수로 오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걸 나타내는 건 동방의 전통이라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방에서는 그걸 다른 식으로 표현하는 게 그 동방박사가 가지고 온 선물로 표현한 전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성탄절 장식이 아기 예수와 마리아와 요셉만 있고, 동방박사와 선물들은 언제 등장해요? 1월 6일 날 등장해요. 그날이 주연절이기 때문에 1월 6일 날 그 장식에 등장하면서 오늘이 주연절이구나, 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곤 합니다. 더불어 주연절 두 번째 주일이 되면 반드시 정해진 본문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42절 본문이 주어집니다. 이건 어느 교회나 다 똑같아요.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요한복음의 본문을 오늘 주연절 두 번째 주일 본문으로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이 예수를 표현하는 용어가 동일하게 두 번 반복되지요. 29절에 한 번, 36절에 한 번.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이게 다른 복음서와는 좀 다른 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는 게 공관복음의 전통적인 표현 방식인데, 요한복음은 예수를 표현할 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의 독특한 점은 이런 것뿐만 아니라 특별히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앞에 있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큰 차이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표적이라는 단어를 쓴다라는 겁니다. 이 표적은 기사, 이적, 비유 여러 가지 풀이로 가능하지만 유독 요한만 이 표적을 뭘로 상징하고 있냐면 영어 단어로 하면 사인이라는 단어를 써요. 가리킨다 라는 동사를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표적이란 걸 뭘 말하냐면 저분이 하나님이셔,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손으로 만질 수 있게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알리는 게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요한은 자신이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마태, 마가, 누가는요 목적이 있어요. 예수를 믿게 하는 목적 이상의 것들을 얘기해요. 그게 뭔 말이냐면 예수를 따르는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마태, 마가, 누가의 공통적인 관심사이고요. 요한은 제자화까지는 가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거기에 계속 초점을 맞추어 자신의 이야기들을 증거해 나갑니다. 그러니 당연히 예수를 믿는 것 이전에 이야기해야 할 건 예수가 누구이신가일 수밖에 없겠죠. 그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를 정확히 알아야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 있기에
요한은 서두부터 예수가 누구이신지, 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지를 밝히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의구심 있는 구절들이 등장하실 거예요. 31절과 33절입니다. 동일하게 두 번 반복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라. 요한복음 1장 읽을 때 이게 대부분 다 시험거리가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면 어머니 뱃속에 있었던 세례 요한이 마리아가 자기의 집을 찾아왔을 때 어머니 뱃속에서 뛰놉니다. 그 어머니 엘리사벳이 고백을 하죠. 이 태중의 아이도 구주를 반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태어나기 전에 누구를 알았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던 거예요. 태어나기도 전, 말 익히기도 전, 글을 읽기도 전에 이미 세례 요한은 영적으로 예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이루어진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유독 뭐라고 하냐면 그 세례 요한이 예수를 보았는데도, 확인하였는데도 뭐라고 해요? 나는 그를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자기를 낮추려는 겸손의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정직한 자기 고백일까요? 네? 이게 신앙적 딜레마예요. 다른 말로 하면 신앙적 신비의 요소를 갖고 있는 표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당신은 예수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정해진 대답, 학습된 대답은 하실 거예요. 그죠? 근데 그분이 왜 하나님의 아들인지 말해보세요 라고 하면 머뭇머뭇거리게 됩니다. 당신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 이유를 좀 설명해 보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면, 누가 질문을 하면 정해진 공식적인 대답들은 가능한데 그것이 나의 삶의 지반을 흔들 정도의 고백들은 그리 나타나지 않아요. 즉, 인간인 우리, 제한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함에 있어 아주 정직한 고백은요, 가장 진솔한 고백은 나는 그를 알지 못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하는 건 아직 수준이 안 된 거예요. 세례 요한의 경지쯤 가면, 세례 요한은 뭐라고 했죠? 예수가 이 땅의 여인들이 낳은 아들 중에 가장 최고의 사람, 부족하거나 넘치거나 할 것 없이 가장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사람. 근데 그의 정직한 고백이 뭐라고 해요? 나는 그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31절에 나는 그를 알지 못하였다고 말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 알지 못하는 사람을 이스라엘에게 소개하기 위함인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소개하겠어요? 그죠? 아니, 뭘 알아야 소개를 하죠. 근데 이 세례 요한의 말은 뭔가 이치에 안 맞는 것 같은데 자꾸 우리를 끌어들이는 이유는, 이가 이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선언적 지식은 필요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언적 지식이라는 건 뭘 말해요? 내가 체험하지 않았지만 지금 현재 시점보다 과거의 시점에 알고 있었던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데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사전 지식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건 우리를 나쁜 길로, 우상숭배 길로 이끌 수 있는 요소가 되는데, 세례 요한이 그를 알지 못하였는데 알게 된 경위, 33절에 이렇게 설명하죠. 우리 33절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현 시점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자신의 한계를 고백하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은 은혜로 다가오실 때 무슨 은혜로 다가오셨냐면 예수가 누구이신지 알게 계시로서 임하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누구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땅에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수없이 많았어요. 아들을 낳으면 다 예수예요. 그게 유대인들의 열망이었습니다. 예? 그 아들이, 자기가 낳은 아들이 구원자가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그 구원자가 오심을 바라는 소망과 열망을 아들의 이름에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예수아, 호세아, 예수는 다 동일한 이름이에요. 그는 구원자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수많은 예수 중에 그 사람, 그 예수, 이걸 딱 명확하게 하려고 지방을 붙이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라는 역사적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그 단어를 써서 우리가 그냥 통상 나사렛 예수가 그 구원자 예수라는 것을 가리키는 용어가 된 겁니다. 그러니 여기도 저기도 다 예수가 있는 상황, 그 시대에 이분이 그분이야 라는 걸 명확히 밝힐 수 있는 것은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라 할지라도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메시아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임재하셔서 이가 내 아들이라 명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시는 그 순간 세례 요한도 그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은 우리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그게 자랑할 게 있나요, 없나요? 자랑할 게 없죠. 여기서부터 신앙생활의 태도가 갈려요. 자신의 체험을, 아주 선험적인 체험을 되게 중요시하는 사람은 자기만 예수를 믿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자기만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착각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문제는 언제 생기냐면 자기의 확신이 강하면 강할수록 신앙적 문제는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어마, 그런 체험도 못 해봤어? 이런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현 시점에 있어서 우리의 선험적 체험보다 여전히 나를 향해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을 통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주시는 믿음의 은혜들,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들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에 다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경지, 구원의 경지들을 어떻게 좀 설명해 봐야겠다 하는 사람들의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쉽게 설명되지 않고 쉽게 정리되지 않는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이 기독교 역사 수천 년 동안 구원이 이것이다 라고 설명해 보려고 하는 노력들이 많았었는데 그 대표적인 것, 그게 뭐냐면 구원에는 순서가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라틴어로 하면 오르도 살루티스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이 단계를 거칩니다 라는 표현은 아니고요, 논리적으로 무엇인가 증명해 보려면 이런 순서가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교회의 역사를 되짚어 봤을 때 구원에는 논리적인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따라가는 게 구원이 아니라 구원을 배열해 보니까 그런 순서가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첫 번째, 구원의 첫 시작의 첫 번째,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뭐예요? 소명이에요.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라는 거예요. 이 부르심 다음에 뭐가 있냐면 중생이 있습니다. 거듭남, 그 다음에 회심, 그 다음 네 번째가 믿음이에요. 내가 내 인격의 모든 것을 가지고 그분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 그 다음에 칭입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마지막 6번째가 뭐냐면 성화예요. 영화는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영화는 하늘나라에 갔을 때 이루어지는 거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구원의 논리적인 순서가 있는데 그것은 8단계로 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이론적으로 밝혀놓은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여러분, 어떤 사람은 회심을 경험하지 못해요. 몰라요. 자신이 언제 회심했는지. 이 회심이란 내가 내 죄를 깨닫고 내 삶의 길을 하나님께로 되돌이키는 걸 말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런 과정 없이 그리스도인이 돼요. 태어났는데 그리스도인 사람이 있어요. 특별한 자격이 없는데 자신이 여전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 이런 논리적인 순서들을 하나부터 6번째까지 다 일목요연하게 자신의 삶에 딱 적용할 수 없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착각해요. 어떻게 착각해요? 내가 믿은 것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만 강조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을 자꾸 교회에서 강조하니까 그 믿음만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며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믿음의 시작과 완성, 구원의 시작과 완성은 우리의 몫이 아니고 누구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몫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또한 그것을 알므로써 하나님과 동거동록할 수 있는 게 신앙인의 본질적인 삶의 태도라는 것을 반드시 깨닫게 해 주십니다. 오늘 요한은 그래서 자신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이 이야기를 합니다. 35절이죠.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개념이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통치자로, 심판주로, 구원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너무나 하급적인 표현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관심사를 끌만한 단어가 아니라는 사실. 근데 누구의 관심사는 끌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의 성공, 세상에서의 부함, 가지고 있지 못하는 힘을 갖게 하는 요소, 나를 괴롭힌 자들을 제압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갖기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단어는 전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럼 누구에겐 관심사일까요? 어린 양의 목적이 있죠. 기능이 있습니다. 어떤 기능이에요? 죄 사함의 기능이 있어요. 영혼이 갈급한 자, 죄에서 허덕이는 자, 어떻게든 노력해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늘 절망에 빠지는 자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단어는 매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세례 요한은 바로 그걸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합니다. 그게 마태복음의 주제예요. 근데 요한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그 생명을 내버리시는 분.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사하시는 분. 그러하기에 예수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개념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는 겁니다. 교회 창립 75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기도 하지만 그 본래적인 기능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곳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상하게 변하고 있어요. 교회가 하나님인 것처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교회가 그 정점에 있는 것처럼 자꾸 사람들을 오인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손가락의 기능을 하는 것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하기 전에 세례요한이 뭐라고 하죠? 보라라는 단어를 써요. 예수도 그 첫 번째 제자들을 만났을 때 그 제자들이 감격해서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때 보라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 보라라는 건 지시의 기능이에요. 손가락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대상을 지시하고 있는 것인데, 교회는 그 대상을 지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시하는 기능으로서만 충분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스스로가 예수인 것 양 사람들에게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요인들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는 건 그 기능의 이상들의 기능을 부여하는 것들은 모두 제거해야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걸 날마다 고백하게 될 때 그 교회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게 교회가 존속해야 하는 가장 강력한 이유예요. 근데 교회가 어쩐지 이상한 기능들로 가득 찬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곳, 내 연약함을 채워주는 곳, 내 부족함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곳. 교회 다니는 공동체들이 그런 기능적인 요소들을, 자신의 소원들을 이야기하고 충족시키고 이루어졌다 말하니까 교회가 변질되는 건 금방입니다. 영혼이 갈급한 자가 교회로 오지 않아요. 죄의 문제로 허덕이는 자가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교회도 좀 살만한 사람, 좀 예의 범절 있는 사람, 좀 수준이 있는 사람으로 오는 그런 곳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기도해 보셨습니까? 정말로 확신하세요? 예수가 여러분의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 확신이 있으세요? 자신의 죄의 문제로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 소리를 들어보면 알아요. 다 내 요구예요. 내 요구. 내 만족을 위한 요구, 간구, 그게 기도라고 생각해요. 내 영혼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육신적 문제가 중요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교회가 되었다면 세례 요한이 애초에 우리에게 소개했던 하나님의 어린 양이 머무신 그곳의 기능은 상실해 버린 것입니다. 후대의 우리 삼척중앙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이 머무시며 죄 사함이 이루어지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 교회는요, 기능적인 거에 힘쓸 필요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편해봤자 얼마나 편하겠어요? 우리 집보다 안 편해요. 그런 게 신경 쓰지 마세요. 교회가 나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신경 쓰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종교인이지. 기독교인들이 정말로 바라고 소원하는 바는요, 그 교회를 통해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세상은 흥미를 갖지 않고 세상은 전혀 재미를 갖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계신 것을 선포하는 게 교회의 가장 아름답고 복된 사명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해야 할 일임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예수를 따르는 두 제자가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안드레만 기록하고 있지만 한 명이 더 있어요. 요한의 신학을 전공하다 보면 이 한 명이 누구라고 나중에 증명하게 되냐면, 이 요한복음을 썼던 사도 요한, 자신은 가려요. 자신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그 사랑하시는 제자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한이었을 거예요. 대부분 신학자들은 그렇게 추측합니다. 근데 안드레가 먼저 예수께 따름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는 있는데, 그들이 묻는 건 뭐죠? 라비요, 어디 계시뇨니까. 즉 그의 가르침,
지식 그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뭘 요구해요? 함께 머무는 걸 요구하는 게 첫 번째 제자들의 결단이었다는 사실. 지식적인 게 아니라요, 삶이 그분과 함께하기를, 그분이 머무시는 그곳에 나도 있기를 소원했던 게 첫 번째 제자들의 발걸음이었다는 사실을 요한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태도는 우리가 원하는 곳, 우리가 소원하는 곳, 우리가 흥미 있는 곳에 우리의 발걸음이 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굳이 싫은 곳에 가지 않거든요. 근데 첫 번째 제자들은 뭘 발견한 거예요? 자신의 영혼이 자신을 이끄는 대로 가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우리는 선험적 지식, 배운 지식, 가치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의 개념이 굉장히 고귀하고 아름답게 들리시겠지만, 이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개념은 관심이 없었던 거라니까요. 하나님이면, 신이면 힘을 발휘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권세보다 더 큰 권세를 누려 우리를 기쁘게 해줄 것이라 믿은 게 메시아 사상이었어요. 그런데 요한은 뭐라고 하지요? 속죄의 의미, 죽음의 의미, 피가 흘러 넘쳐 사람들이 인상 찌푸리게 하는 그 이미지를 사용하면서까지 예수를 소개하는 건 너희들의 영혼 구원이 오로지 저분의 희생을 통해 이루어질 것임을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오사, 교회에 늘 올 때마다 나의 영혼 구원에 대한 문제를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영혼 울림에 대한 소리에 얼마나 내가 민감한지를 다시금 점검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는 그러함으로써 존속의 의미를 갖는 겁니다. 여러분,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것, 그 부차적인 문제예요. 교회 아니어도 할 때가 많아요. 여러 가지 여러분이 편의시설을 누리고 안락한 시설의 서비스를 누리는 것, 그 교회 아니어도 많다니까요. 여러분, 교회 시설이 우리 삼척시 노인복지관보다 못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웬만한 봉사단체보다 이웃에게 하는 게 교회가 못합니다. 우리 교회 이웃을 위해 많이 써봐야 수천만 원이에요. 얼마 못 써요. 다 우리를 위해 써, 우리를 위해. 그거 막 목에 핏대 세우면서 강조할 필요 없어요. 교회 1차적인 일은 그게 아니거든요. 교회가 변질되지 않는 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이 주인이 됨을 고백하는 한, 교회만이 영혼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고 그분을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에 관심을 두세요. 그것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이 삼척중앙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축복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립 7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과연 75년 동안 우리 교회는 무엇을 행하고 살아왔겠습니까? 내가 이 교회를 오래 다닌 것, 몇 대를 걸쳐 다닌 것을 자랑하기보다 과연 그 교회 구성원으로서 바르게 온전히 살아왔는지를 되물을 수 있는 귀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어긋나고 있다면, 잘못 가고 있다면, 착각하고 있다면 주여 긍휼의 은혜를 내리시사 회개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바로 가야 할 길, 믿음의 사람이 바로 머물어야 할 그곳에 우리의 몸과 영혼과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이것일세 다만 내 피는 왕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홍종우 장로님 가정에서 조수동 집사님 가정에서 건축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교회가 75주년을 맞이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들어 나오는 손길 가운데 주께서 택하시고 축복하신 많은 성도들이 주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11조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1,000번째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장학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드리는 손길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복내려 주시사 이 땅 살아갈 때 필요한 것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는 동안 후히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축복의 손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겨지게 될 때 30배, 60배, 100배의 계시를 통해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거룩한 예물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들 때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는 손길과 과정이 있음을 주께서 아시오니 때를 따라 돕는 일로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일터 속에 이루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저들을 축복하실 때 먼저는 성령의 충만함 더하여 주셔서 한결같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늘 언제나 죽게 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손길을 통해 주의 사랑의 역사가 널리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을 통해 영광 돌리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지휘자 반자 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께 기쁨이 되는 삶,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간구하오니 능력의 손길, 치유의 손길 내미시사 안수하여 주실 때에 저들의 질병과 고통과 아픔들이 깨끗이 치유함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루속히 우리와 함께 이 자리 이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손 흔들면서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오늘은 교회 창립 75주년 감사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후 찬양 예배는 여전도회 연합회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전도회 연합회 회원들뿐만 아니라 성도들 참여하셔서 아름답게 예배 드리시길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이 설날 당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오전 9시 예배는 따로 드리지 않고요. 오전 11시 예배만 통합해서 전체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 학교 예배도 따로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어른들과 함께 다 해서
오전 11시 통합 예배로 드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예배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2023년 구역교재 마태복음 읽기와 쓰기입니다. 아직 구입하지 못하신 분들 사무실에서 구입하시고요. 우리 구역장님들도 아직 구역 모임을 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 구역원들에게 알려주셔서 구입하셔서 경건생활 하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점심 식사비 1,000원을 받습니다. 원래 코로나 전에 여러분 점심 식사할 때 자율적으로 1인당 1,000원씩 이렇게 받았었는데 한동안 안 받다가 정책당회를 통해서 2023년 1월부터는 우리 점심 식사 1,000원을 다시 받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심 식사 하실 때 보면 이렇게 함이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그냥 자율적으로 드시면 돼요. 그거 누가 걷거나, 예전에는 돈도 거실로 주고 막 그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자율적으로 하시면 되고, 여러분이 내신 점심 식사비는 연말에 이웃 돕기에 사용이 됩니다. 그럴 경우 있죠. 지갑에 5,000원짜리밖에 없는데 5,000원 넣기는 아깝고 1,000원이라고 그랬는데 그냥 먹기는 또 눈치 보이고, 그럼 어떻게 돼야 될까요? 집에 가서 라면 끓여 먹어요? 그냥 5,000원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맥주 안 넣으면 되죠? 그렇게 본인이 계산하시면 돼. 아셨죠? 10,000원짜리밖에 없어. 그럼 넣기는 아깝고 안 먹기는 아쉽고, 그럼 어떻게 해요? 10,000원을 넣어요. 그리고 내 뒤에 있는 9사람 것까지 다 계산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자율이에요. 또 10,000원짜리 넣는데 통 뒤집어가지고 1,000원짜리 9개 막 이렇게, 그렇게 수준 없이 사지 마시고 그냥 넣으시고, 그죠? 내가 언제 교인들 대접하겠어요? 10,000원 넣으면 내 뒤에 9사람 내가 대접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강구해도 반드시 돈통 뒤지는 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받는 게 여러분 번거롭게 해서 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좀 아껴서 드시기도 하셔야 되고, 음식물 쓰레기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끼고 절약해서 우리가 더 좋은 일 하자는 취지니까 여러분 오해 마시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